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야기를 기록한 여호수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 즉 모세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책이 신명기였는데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다음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진행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도록 말이죠.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기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언약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 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런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2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의 2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 2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소리에 맞춰 6일 동안 성 주위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과 폭력의 이야기들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일 예수를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가나안 족속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그랬죠. 레위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의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집단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래의 명령을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한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즉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15장을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처럼 서사적인 문체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킨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 가나안 땅의 소수의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하라고 명하셨죠. 신명기 20장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다시 이 책의 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경계선의 나열입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죠. 마치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은 가나안 땅에 신속하게 퍼져나갔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이제 정복된 성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은 정복된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속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그려나갑니다.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길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외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정복을 먼저 한 뒤 다음으로는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함으로써 큰 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12지파가 여호와 앞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지형과 비옥도에 따라서 12로 나누게 하고 각 부족의 대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였지만 이러한 방식의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부족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족은 인구가 더 많으니 나누어 준 땅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가 팔이 안으로 굽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들이 자기 부족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미개척 산지가 많으니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땅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이스라엘의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의 12부족에게 그리고 각 부족 내의 모든 가문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팔고 사는 땅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익부,
빈익빈에 되물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 땅에서 더불어 살며 그 땅의 모든 소산을 함께 향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서 땅을 팔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 매매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땅을 소유한 지 50년이 되면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는데, 이때에는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과 원래의 가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땅의 매매 금지와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골고루 누리길 바라시는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우리의 부의 상징이죠. 또 재산의 척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좋고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과 재산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청지기적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대표자여 대리자로서 또 정복자의 역할과 안식을 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탁월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는 신약시대의 예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통해 우리는 구속사의 점진적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며 분배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전개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용사,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본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죽음으로 인한 한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조자로 섬기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갖도록 연단시키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가나안 족속들과 쉽지 않은 전투를 수행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즉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사망으로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겼죠. 모세의 보좌역을 담당했던 여호수아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경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최고의 공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땅을 가장 늦게 받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이런 헌신적 삶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로 결속되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전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은 이미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리더, 나쁜 리더, 이상한 리더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생각 나누기는 오늘 수업에서 배운 여호수아의 리더십,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간략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